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품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늘 생각하며 늘 품고 살아가죠.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시간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영광보다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자세로 대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늘 항상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어제 셋째 딸 이야기 했었잖아요. 같이 데이트하면서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어제 마지막에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때 저 그걸 위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셋째 딸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 셋째 딸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제 저녁에 집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셋째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같이 쓰레기 버리러 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하는 얘기는 같이 데이트하자는 얘기거든요.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쓰레기를 들고 이제 밖에 나왔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 이제 버리고 같이 차를 타고 이제 빵을 사러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휴야, 아침에, 얘 셋째 이름이 휴거든요. 휴야, 너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엄마한테 화내고 아빠한테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속상했던 이야기, 자기 마음속에 어려웠던 일들, 또 심지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들도 이야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아이에게 그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빠도 더 조심할게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어제 마무리를 이제 지었는데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다시 화내고 또다시 눈을 부르키고 또다시 반응하는 말들을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지만 결국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일들이거든요. 한 정책을 펼 때에 국가를 위해 정책을 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개인의 판단이고 개인의 결정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물론 거대하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결정이거든요. 그 결정 앞에 왕이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개인의 운명도 결정되거든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결정, 어떤 기준에 따라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뭐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결정나고 판단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북이스라엘 왕들 20명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19명의 왕이라고 통칭 불려지는 왕들이 등장하고요. 한 명은 반역했다가 사라지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9명의 왕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19명을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이들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이냐? 남유다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않았느냐, 의로웠느냐, 의로우지 않았느냐.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기준으로 삼냐면 다윗이 아니라 그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기준 삼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했느냐, 악하지 않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같이 누구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냐면 그들의 조상인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예외 없이, 물론 중간에 2명, 3명 정도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평가가 빠져 있지만 정말로 그 길로 가지 않아서 그 평가에 집어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할 것도 없이 그도 여로보암 길로 갔다라는 표현으로 집어넣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세대였다. 북이스라엘은 몇 명의 왕조가 일어나냐면 9개의 왕조가 일어나요. 여로보암으로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9개의 왕조가 일어난다고요. 그중에 왕조를 길게 이어갈 수 있었던 왕조는 2왕조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므리가 창시한 오므리 왕조,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엘리야에 의해 세워진 에후 왕조만 거의 100여 년의, 둘 다 100여 년의 시간만 통치를 하지, 나머지는 다 한 대를 하든지 두 대를 하든지 그 정도 하고 왕위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바뀔 정도로 격변의 시간을 맞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왕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에게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계속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왕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을 때에 그 왕조를 제거하시고 뭐 하세요? 다음 왕조를 이렇게 세우세요. 근데 그 왕조가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 살아가면 그 왕조가 계속되어질 것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새로운 왕조를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기를 몇 번 하신다고요? 9번이나 반복하신다고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9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잇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길을 선택해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9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다른 것을 쫓아가기로 결정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었고 아수르 왕 시대 때 BC 722년에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악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마지막까지 무엇으로 끝나요? 악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으로 치달아가는,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북이스라엘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셨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대로 수많은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시대, 오므리 왕조의 시대이거든요. 더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누가 사역하게 하냐면 엘리야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세요.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여서 많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합 왕에게 보여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아합 왕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따르기를, 의지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여버리시죠. 그 엘리야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로 활약해요? 엘리사요. 엘리사가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후임 선지자로 자신을 삼아달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장제는 다른 누구보다도 2배를 받는 관습이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엘리야를 이어서 모세를 이은 여호수아처럼 엘리사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대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의 요청을 받으시고 그에게 뭐 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정말 엘리야보다 2배 곱절의 능력을 행하는 역사를 보여주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버리는 길을 선택해요. 기어코 하나님 뭐 하시느냐? 오므리 왕조를 버리시고 에후를 일으키셔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것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끝까지 거부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 분열기 시대의 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분열기 시대의 왕들은 여로보암, 그의 아들인 나답의 왕,
그 다음에 바하사의 반역으로 인해서 바하사 왕조가 들어서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엘라가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시므리라는 왕은 며칠 동안 나라를 통치하느냐? 7일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요. 여로보암 분열기 시대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세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너희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언의 성취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서 그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하다가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유다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제일 남쪽의 베델과 제일 북쪽의 단이라는 도시에 2가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다고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으로 마땅히 제사장을 삼아야 되는데 레위인이 아닌 일반 다른 지파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행해요.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절기가 뭐냐? 7월 15일에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 날입니다. 근데 이 대속죄일 날을 무엇으로 변경하느냐? 8월로 변경을 해버려요. 8월로 절기를 변경해서 무엇 하느냐? 자신들만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7월의 절기가 아니라 8월의 절기로 바꾸어서 절기를 지키도록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 3가지 죄악의 길을 여로보암 왕이 만드는데 하나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누가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같이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여 갈 때에 이 분열기 시대 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아비야, 하나님의 사람, 심지어 베델에 거짓된 선지자까지 바하사 왕의 시대 때에는 에후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바하사, 시므리 이후에는 오므리라는 왕이 등장해서 반역을 통해서 왕조를 뒤집어 엎도록 새로운 왕조에게 그 왕위가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의 시대를 볼 텐데요. 남유다 왕들을 기록하는 것과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남유다의 왕들을 기록할 때에는 어머니를 꼭 기록해서 집어넣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해 넣지 않습니다. 특징이고요.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건고한 집 왕조를 이야기하거든요.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내용 그대로 여로보암에게도 언약하신다고요. 그 언약의 말대로 정말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행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왕이 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율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 치열한 전쟁이 그 내면 속에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곧바로 무엇 하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가지 죄악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서 만들어 놓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베델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어떠한 책망을 해요? 이 이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남유다에서 일어날 것인데 그 요시아 왕을 통해서 이 제단이 뭐 할 거라고요? 예, 깨끗하게 뒤집어 엎어질 것을 말한다고요. 이 대잔이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단이 반절로 쪼개어지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뭐예요? 잡으라라고 명령할 때에 그 내민 손이 마른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자기 손이 정말로 선지자의 저주로 인해서 손이 마르는 모습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손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 놀라운 역사를 보았으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옮기지 않는다고요. 두 번, 세 번째 이어서 무엇 하느냐?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세요? 아비야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들게 하세요. 이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향하여 왕이 될 것을 선포했던,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부인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야가 이 부인을 만났을 때에 들려줬던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이 아이가 치료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를 다 끊어버릴 것이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개와 새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들이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강 건너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망해서 흩어질 것을 예언한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아들이 정말로 죽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죠. 웬만하면 돌이킬 만하잖아요. 근데 그가 돌이키지 않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그의 아들 나답 왕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에 오르는데 곧바로 바하사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반역을 통하여서 여로보암의 집안, 그의 아들 나답 왕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완전히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예요? 나답 왕의 집안이 완전히 진멸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안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 살지 않을 때에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내가 죽고 모든 집안의 사람이 멸족되는 것을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너의 백성이 포로로 다른 강 건너 다른 나라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왕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어진 이 선포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처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온 나라로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고요. 보았어요. 이들에게 무엇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이유, 포로집 가운데 있는 이유 뭐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여호와를 계명대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여호와를 떠난 길로 행했기 때문에 이 포로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지죠. 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들든 부정적인 것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악인들 결국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심판과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답 왕을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하사 왕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를 뒤집어 엎고 왕위에 올랐어요. 이 왕위에 올랐으면 이가 무엇하는 것이 맞아요?
여로보암 왕조처럼 살아내지 않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 미련하게도 바하사 왕 역시도 어떠한 길로 행하여 가냐면 에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바하사 왕을 향하여서 예언하는 장면이 16장 1절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떠나서 세 가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그를 징계하고 그의 왕조를 멸망시키셨다고요. 그것을 보았으면 바하사가 돌이키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로 여전히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요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가장 큰 저주, 무덤에 묻혀지지 않는, 개의 밥이 되어지고 새의 밥이 되어지는, 나중에 누가 이 모양이 돼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꼭 이 모습으로 죽거든요. 아합 왕 역시도 죽고 나서 그의 병거를 물에 씻을 때에 창기가 몸을 씻는 것, 개가 핥아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저주가 그 집안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때에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그 다음 왕, 바하사의 아들인 엘라가 왕이 되었는데 누가 반역을 일으켜요?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바하사 왕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고요. 바하사에게 예후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동일히 그 말씀 그대로 바하사의 집안, 그의 아들인 엘라가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시므리가 며칠 나라를 통치한지 아세요? 7일이요. 7일 쳐나요. 고작 7일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않는다고요. 비참하지 않나요? 나라를 거세게 일으켰는데 7일밖에 통치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시므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7일밖에 나라 다스리지 못할 그 사람을.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7일밖에 나라를 통치하지 못하고 끝날 그 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바하사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이 시므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성취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 지어요. 하나님 바하사의 죄악을 단 7일밖에 통치하지 않는 그 왕을 통해서라도 기어코 이뤄내시는, 그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게 되냐면 이제 남북의 화해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유명한 오므리라고 하는 왕조의 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므리 왕조의 시대 때 첫 번째 왕의 이름은 오므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이름은 아합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의 이름은 아하시야, 네 번째 왕의 이름은 여호람. 이 네 명의 왕, 오므리 왕조가 나라를 통치해가는 시대가 와요. 오므리는 누구를 이 아합을 위해 데리고 와요? 시돈 땅의 옓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서 아합 왕에게 주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신앙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에게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가 남쪽의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하시야의 부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남쪽까지도 바알 신앙이 유입되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이런 죄악이 급속도로 확장되어 가는 시대.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존에 여호와를 떠나서 지은 죄악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여로보암이 지은 죄악의 모습이 있네요. 근데 이번에 또 어떠한 죄악이요? 아합을 섬기는 죄악의 모습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죄악이 점점 모호해지는 거예요. 더욱더 깊이 견고하게 북이스라엘 가운데 자리하에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견고하게 죄악이 강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일으키세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 애씀을 하나님께서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는 것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해지는 다양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다도 더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를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시대 때 무엇이냐면 이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아합 왕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의 말을 들었을 때 근심하며 답답해해요.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엘리야를 통해서 너의 집이 멸망할 것이고 이세벨이 개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하냐? 그가 마음을 돌이켜요. 그의 마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도요, 가장 악한 아합의 시대 때에 그 왕에게라도 베풀어진다고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지나고 난 이후에 아합 왕이 어떤 길을 선택해요? 기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것에 뭐예요? 실패해요.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내시는, 죽여버리시는 일들을 볼 수 있죠.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세벨을 통하여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심지어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대결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있었던 일을 다 고한다고요. 다 이야기해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그럴 정도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시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공고한 시대, 광야 같은 시대, 정말 범죄가 관영한 시대에조차도 하나님은 기억고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싹 틔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숨쉬도록 하신다고요. 제가 전에 이란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 이란 땅 가운데, 이란은 종교가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종교가 이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해냈죠. 그런데 이란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보고되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회심의 역사, 놀라운 돌아옴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선교사들이 뿌려놓은 조그마한 성경책을 통해서,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세대라 할지라도 그 시대 가운데 누구를 남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고 남겨놓으신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유다 화해기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요. 결국에는 남유다의 화해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화해기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듣는 것 같았어요. 엘리야의 말을 듣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돌이켜요. 그러나 끝까지 뭐예요? 길리앗 나못으로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하러 갈 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망할 것을, 전쟁에서 패할 것을 말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으므로 뭐예요? 결국엔 죽음의 길로 가요. 여로보암 왕의 시대는요,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람 왕과의 전쟁에서 엘리사의 말 그대로 순종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어느 곳에 가서 아람 왕을 방비하십시오, 막고 있십시오 라고 가르쳐주면 그대로 방비하면 정말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할 때요? 전쟁의 시대 때 엘리사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그가 마지막에는 예후 왕에 의해서 죽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과 북이 서로 연합하는 이 하나 되어진 이 시대, 특별히 바알 신앙이 오던 시대에
그들이 여호와를 섬길 때는 구원을 얻지만 섬기지 않을 때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멸망을 보게 돼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결국에는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얻어지는 결과,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이 시대의 대조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번째 왕조 오므리가 통치하게 되는데, 오므리는 이 사마리아 성을 건설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디르사라는 곳에서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아마도 이 위에 보면 디분이라는 사람과 오므리가 서로 6년 동안이나 내전을 벌이거든요. 이 내전하는 동안에 이 과거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다스렸던 이 수도가 뭐예요? 완전히 황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므리가 뭐하냐? 세멜렉에서 산을 사고 사마리아라고 칭하면서 나라를 사마리아로 천도합니다. 이 오므리는 놀라운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길 뿐만 아니라 이 모압이라는 옆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거대한 조공을 받아내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돈 땅에 있는 엣바알과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항구 도시예요. 시돈과 두로는 성경 안에서 위대한 항구 도시거든요. 이 시돈과 두로를 통하여서, 항해를 통하여서 북쪽에 있는 아프리카, 지금의 모로코 지역이나 이 지역에 뭐가 개척되냐면 식민지가 개척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지금의 스페인 땅까지 가서 그곳에도 식민지를 개척해 놓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 때 히람 왕과 함께 뭐예요? 히람 왕이 많은 금들을 가져온다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가 뭐예요? 스페인 땅에 가서, 북아프리카 땅에 가서 그 자기가 정복한 지역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금들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시대인 거거든요. 근데 오므리 왕 역시도 시돈 사람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와 관계를 통하여서 이 나라의 세력들이 점점 확장되게 하는, 강성함을 유지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강성함의 밑바탕을 이루는 왕의 모습을 가졌다고요. 근데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오므리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엇라고 평가하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 전의 사람 누군데요? 여로보암이요, 바하사요.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그의 가족을 진멸한, 멸족시킨, 개의 밥이 되게 하고 새의 밥이 되게 할 정도로 악한 인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므리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였다라고 하나님 평가해 내세요.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업적으로는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업적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느냐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자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 앞에 나오는 자를 향하여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능력을 행했느냐, 그것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평가의 기준인 것처럼 오므리 왕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들여밀어지죠.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최종의 심판할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때조차도 무엇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살지 않느냐로 우리를 평가해 내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꿈꾸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일으켜 세우는 것, 위대한 일들을 행하여 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음이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두에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남기기를 원하실까? 내가 정말 해외에 가서 정말 놀라운 사역들을 막 일으키길 원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그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 고백인 것 같아요. 나 너에게 네가 오늘 하루 동안 내 말에 그냥 순종해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네가 그 생각하지 말고 네 딸에게 성질 한번 안 부렸으면 좋겠다. 나 오늘 네 아내에게 네가 좀 사랑의 말, 사랑의 눈빛 하나 보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거 그거야. 야, 너 뭔 그렇게 큰 일 하겠다고, 뭐 그런 놀라운 일들 행하겠다고, 뭐 그렇게 막 주님 앞에 자원하며 손들고 주님 제가 죽을 것처럼 두 손 불붙 쥐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 그렇게 선포하냐. 너 오늘 하루나 좀 잘 살아라 내 말대로.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고백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므리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으나 물론 그가 자신을 위해 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또 한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정말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루에 좀 집중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 집중하면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살아내려가는 그러니까 위대한 저는 이제 좀 보수교단에서 신학을 했고 보수교단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이 보수교단에서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보수교단에서 참 거의 이렇게 보수교단의 신학을 놓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신학을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꼭 그분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만 이 신대원 졸업의 논문이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런 위대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근데 그런 위대한 분들이라고 생각했죠. 놀라운 업적들을 남기셨으니까. 한 신학교의 신학의 기반을 만들어냈고 한국교회 가장 큰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교단들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의 삶, 가정 안에서 이뤄놓은 삶의 모습들, 그의 아내를 향하여,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 행한 삶의 모습들, 그러니까 저주스러운 말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저런 신학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설마 저렇게 살았을까라고 정말 두기가 의심되어질 정도의 말들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신학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평가할까? 물론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셨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는 업적으로 평가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평가할 때에 그런 마음 많이 들거든요. 바울이 세워놓은 수많은 교회의 개수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평가할까?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바울을 평가할까? 예, 그걸로 평가하시겠죠. 근데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닌 정말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 가운데 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대했는지 어떠한 태도로 이 사람들과 함께 했는지를 가지고 주님 평가하지 않으실까? 즉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일들을 해냈을까라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라는 것이죠. 오므리를 통하여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므리 참 아까운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위대한 업적에 있지만 그럼에도 정말 놀라운 악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이 들어오거든요. 아합이 태어나게 돼요. 이 아합 왕의 시대 때 가장 악한 시대이죠. 제가 평가는 집어넣지 않았지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 이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때 아합 왕의 시대 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언제냐면 BC 1406년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요. BC 1406년의 시기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나이가 몇 살 통치할 때는요. 거진 뭐예요? 800년대예요. 800년대. 제가 연도를 어디 적어놨는데 연도를 아합 왕의 통치 연도요. 죄송합니다. 네, 그때라고요. 무려 500년, 600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요.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뭐예요? 여리고성이 영원토록 뭐예요? 다시금 세워지지 못할 것을 예언한다고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시대에 누가요?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일어나요. 건축하려고 일어나서 건축할 때 누가요? 맏아들이 죽고요. 막내 아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6장의 말씀처럼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합 왕의 시대조차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6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 악한 왕이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의 대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장면을 누가 목도했어요? 아합 왕이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목도했다고요. 직접 목도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무엇해요? 갈멜산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몸을 찢으며 제물을 드리며 바알을 불러냈지만 바알이 불로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불로 응답하는 것으로 대결했을까요? 바알 신의 상징이 뭐냐? 한 손에 번개를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우스 신의 상징이 뭐예요? 번개이죠. 이것이 이쪽에서 그대로 그리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바알의 상징이 뭐냐?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뭉치, 권위를 상징하는, 정쟁을 상징하는 뭉치를 들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번개를 들고 있다고요. 번개는 뭐예요? 비가 올 때 번개가 내리잖아요. 번개를 내리는 것을 통해서 비를 주관하는 가 누구라고요? 바알이라는 것을 상징해내거든요. 불로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진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는 분인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인가를 그걸로 불을 내리는 것을 통해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불을 내렸다는 것이 하늘에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막 이런 거대한 불 모양처럼 우리가 그리는 예쁜 불 모양 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처럼 불 모양. 아마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아마 번개였을 거예요. 번개 모양. 상징이니까.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진멸당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뿐만 아니라 갈멜에서 이스라엘까지 뭐예요? 그 전에 뭐예요? 비가 내리는 것을 또 목도했어요. 7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걸 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뭐예요? 아합은 뭐예요? 병거를 타고 달려가는데 아합은 뭐예요? 아합은 뭐 하느냐? 아합이 아니죠. 엘리야는 뛰어간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아합 왕 앞에서 뛰어가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연속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여호와께서 불이 내리는 걸 보았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보았죠. 7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가 내리는 것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또 뭐예요? 자신 앞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까지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고요. 말보다 더 빠른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무엇하지 않아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아람 왕 베나닷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나닷 왕을 뭐예요? 포로로 잡아온다고요. 근데 포로로 잡아와서 이가 취했던 일이 무엇이에요? 베나닷 왕,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 베나닷 왕을 그냥 그대로 살려 보내주어요. 마땅히 포로로 잡아왔으면 죽여내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어떤 약조를 하냐면 아람 땅에 아합 왕을 위한 길거리를 조성하자고 이야기해요. 고대 사회에 한 왕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국에 길을 조성하는 일이 있거든요. 대도를. 근데 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람 왕과의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했는데 무엇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자신을 그냥 드러내요. 누구처럼요? 그들의 조상의 조상의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요. 사울 왕처럼요. 사울 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아각 왕을 죽여야 됨에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워요? 자기를 위한 공적비를 세워놓는다고요. 그런 왕으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이 아람 왕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 가느냐? 어떤 모습으로 전락해 가느냐? 나봇의 포도원이요. 나봇의 포도원이요.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을 계속해서 선택해 갑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나라를 분배하고 난 다음 그 기업은 누구에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요. 그 기업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세요. 근데 이 아합 왕이 무엇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은 이 포도 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거든요. 갈릴리 바다의 밑에 편에 있는 이스라엘 평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몇 개 되지 않은 곡창지대이고 평지예요. 그곳에는 수많은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고 포도의 주 생산지라고요. 아마 이 나봇의 포도원도 그런 의미에서 평지에서 아마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가지기를 원해요. 무엇을 어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가지기를 원해요. 가질 수 없자 무엇해요? 이세벨에게 고하죠. 이세벨이 어떻게 그 포도원을 빼앗아 주어요? 거짓된 자들을 세워놓고 나봇이 아합 왕을 대적해서 반역하려고 했다. 반역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라고 하며 돌을 쳐 죽인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합이 의심할 만 하잖아요. 자기 부인을. 갑자기 나봇이 죽고 포도원을 가서 취하라고 하니 근데 냅다 좋다고 가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네요. 근데 그 길로 가는 아합을 누가요?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해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저주가 쏟아 부어져요. 엘리야를 통해서 쏟아지는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아합 집안이 뭐예요? 개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고 완전히 진멸당할 거예요. 이세벨 역시도 개의 밥이 되고 새의 밥이 되어서 완전히 진멸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때 아합 왕의 태도예요. 이 앞에서도 아합 왕이 무엇 하느냐면 이 선지자가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듣거든요.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합 왕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20장 43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합 왕은요
그냥 그 앞에서 평안하지 않았어요.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뿐만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에 취하고 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자 아합 왕이 취한 태도가 있죠. 여러분 아합 왕이 21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아합이 모든 엘리야의 말을 듣고 옷을 입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에 누워 뭐요? 풀이 죽어 있었대요. 이 말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 행위를 누가 했다고요? 아합 왕이 했다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서 내가 재앙을 누구시대요?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 저의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키고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지만 누구의 시대는요? 아합 왕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앞에서 쭉 6가지 정도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몇 가지 능력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몇 가지 장면을 보았다고요. 그러면 이 선지자의 말에 엘리야의 선지자의 말에 선지자들의 말에 그대로 반응해서 돌이키는 것이 맞지만 아합 왕이 어떤 길을 선택해요? 길르앗 나못에 전쟁하러 올라갈 때 미가야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말하는 전쟁에서 패할 거라고 말하는 그 말을 뒤로 하고 뭐예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우연히 활을 쏘는 아람의 군대에 활을 맞고 뭐예요? 전쟁터에서 죽어 나간다고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이 아합 왕을 통해서도 선명히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면을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의 말에 듣고도 불순종할 때에 그가 어떤 길로 가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행하심들 왜 그럴까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무엇하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 말대로 여전히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징계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무엇하라고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고 뭐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주님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 이 양자 다. 근데 아합 왕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 실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왕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